요한 3서 말씀입니다. 신약 거의 맨 뒤에 있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당했던 중고등부 아이들과 예배를 마치면서 항상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 안에 우린 하나다라는 기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뭐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모습은 달라도요, 주 안에서 하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찬양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며 한 분만 바라며 살아가기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찬양 불렀었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했는지 생각했고,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했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또한 간구하면서 서로의 눈을 보면서 불렀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그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성품이 괜찮아서도 아니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 그것이 그 확신 가지고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요일 저녁부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계속 제 입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한 그런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이 순서대로 보겠는데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은요, 그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요,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 영혼에 번민이 있었고 그렇게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이 밝아지니까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다 돼요. 우리의 삶에 복을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은요, 세상 얘기 계속 들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소리들을 계속해서 듣는다 해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제가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딱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차 약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나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요, 다른 일들 뒤로 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숙소를 배정받고선요, 방의 문을 딱 열고선 이제 그 침대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달력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력에 2월 달력이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달력이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딱 이게 거기 달력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정대로 3월에 갔다면 이걸 보지 못했겠죠. 근데 제가 2월에 가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것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더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때가 어떤 기간이었냐면, 지난주에 제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갔는데 금식 대성회 기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사들이,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하루에 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4번의 예배마다 다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계속 설교 때마다 안 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계속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날 기도하러 오게 하셨구나. 저 사실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잘 먹고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 금식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저 그렇게 반갑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 제가 이틀 딱 넘어갈 때 두통이 되게 심하게 와요.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오는데, 그래서 금식하면은 이 두통 생각에 벌써 약간 겁이 좀 나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두통도 없고, 그리고 배고픔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제 마음속에 미래의 기쁨과 기대와 감사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이 기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기도구나 라는 확신을 들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믿음을 갖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인가요?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확신, 그냥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문제가 다가오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것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확실히 계시니 그분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집을 그래서 구원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봤다면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기에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 이 땅 살면은 끝이에요. 하지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믿음의 걸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죠. 저는 안경을 벗으면요, 저 뒤에 있는 글씨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근시와 난시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안경을 딱 쓰면요, 저기 있는 것도 웬만한 건 다 보여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환하게 보이면서 그것이 기대되어지고 그것이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면서 보이는 것은 뒤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경외했던 노아, 그 노아는 결국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하죠. 맞아요. 하나님은 근데 시대마다요, 믿음의 사람들을 꼭 두셨어요. 시대마다. 그리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을 꼭 두셨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악할 때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극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합 때죠.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왕의 죄를 따라 사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합의 시대는 죄가 너무너무나 창궐했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요, 누구를 보내시는 줄 아십니까? 가장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7장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 지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이 말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비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메시지를 아합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비도 없고 심지어는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였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먹이셨는가?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요, 꼭 믿음의 사람을 먹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면서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가정을 정말로 먹이셨어요. 정말로 좋은 것으로 먹이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있었다.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없는 것 같은데 있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없는 것 같은데 있었다. 나누고 싶었는데 없는 것 같은데 있었다. 여러분, 이게 딱 저희 가정의 이야기예요. 신기하죠? 생각해보면 가장 없을 때가 지난 한 해였어요. 저희 가정은 지난 한 해 돈 쓸 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희 가정에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서 저희 가정은 넘치게 살았어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돈이 한 달에 버는 수익이 제가 제일 적어요. 근데 제가요,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부어주셔서요, 이웃들에게 계속 나눠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마치 까마귀가 계속해서 물어다 주는데 나쁜 거, 험한 거, 안 좋은 거 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거를 항상 물어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저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잘 살아요. 어떻게 살겠냐?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필요하죠.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채워주세요. 근데 믿음의 그릇을 열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이렇게만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부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셨다고요? 까마귀로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셨죠. 우와, 진짜로 주셨네.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되니까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우와, 또 줬네. 우와, 감사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제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요, 더 이상은 걱정 안 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엘리야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에게 주실 것들을 꼭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내일에 대한 기대, 두려움이 아닌, 걱정이 아닌, 염려가 아닌, 좌절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되게 조심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염려가 많아요. 지금 코로나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다음 세대 줄고 있대요. 다 아시죠? 염려 많아요. 믿음의 세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번에도요, 오살림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전 교인,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서유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전 성도, 우리나라 모든 초교파로 해가지고 금식 대성회를 한 거예요. 딱 그 기간이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금요일 날 오고, 그리고 대성회는 토요일까지 있고. 알고 간 것이 아닌데 딱 맞았어요. 예배 인원이 많을 때 100명, 적을 때 30명. 오산리 기도원은요, 우리나라 제일 큰 기도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배 인원이요, 제일 많을 때 100명, 적을 때는요 3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1명, 2명, 3명. 근데 그 인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요, 제가 큰일이다, 한국교회 큰일이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염려했던 게 분명해요. 근데요, 이번엔 좀 달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하시는구나. 제가 여기다 뭐라 썼냐면, 오, 예! 써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그를 먹이셨어요. 우리도 먹이실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부어주세요. 그런데 또 약속이 있었죠. 무슨 약속이 있어요? 비를 그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엘리야가 마시던 시냇물도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발딛고 살면서 이 세상 겪는 일도 우리도 피할 수 없어요. 이번 같은 질병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거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방식으로 또한 그를 또 먹이셨어요.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비가 안 와서 시내도 다 말라버린 판국에 부자도 아니고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겠다고. 당시 과부는요, 절대 빈곤입니다. 가장 빈곤한 사람이 바로 과부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과부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거죠. 아멘하고 가는 거죠. 그가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나죠. 이제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먹고 죽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과부였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녀가요, 이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싫죠. 죽으려고 한 거 매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마음 하나도 이해해주지 못하나? 이제 아들하고 이거 남은 거 이거 조금 가지고선 이거 먹고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도요, 내 마음 몰라주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가 되겠어?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판국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 주시면요,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말씀처럼 정말로 통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승리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동섭이, 신비, 현주, 시원이, 유나, 옹결이, 민규, 태율이, 혜영이, 혜원이, 재찬이, 이 모든 아이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되어지는 복을 믿음을 소유하여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이 있어 영혼이 잘 되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그 복이 이 아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 아이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요, 저희 학교에 그 시각장애인 한 분이 있었어요.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 3, 4살, 4, 5살 정도 어렸던 사람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름이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창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 받는데 힘들어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KBS 아나운서 공채,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첫 번째 뽑힌 공채 1기,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532대 1이었나요? 거기에 뚫고선 통과해서 최초로 아나운서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12시, KBS 12시 뉴스였거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생방송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나운서는 잘 보여야 되죠. 그리고 잘 읽어야 되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뉴스를 진행하는데 매끄럽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잘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 토지, 소산, 그리고 짐승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 잘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런 염려 아닌, 근심 아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아랠 것을 주 앞에 아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영혼에게 선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 읽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아뢰어서요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이세요. 그 음성으로 다시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른다 안 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모른다 안 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구한 것은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서 일어나면서 되겠어? 이러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한참 더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면서 이게 되겠어?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어나면서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면 되어지죠.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요 파묻었다라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세상 소리 안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무릎 사이에 귀를 꽉 묶고선요, 나는 세상 소리 안 듣겠어. 나는 세상 소리 안 듣고 이제 귀 기울이고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고 살겠어. 여러분, 세상 소리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 뭐 잘된 거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이제는요, 세상 소리 그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이죠. 영도 그렇고 육도 그렇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하셔서 씩씩하게 걸어서 교회 오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용상순 권사님 씩씩하게 걸어 나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두 다리로 화장실 가시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시고 기도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사다 주시는 음식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건강, 자녀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끝까지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행가 이런 거가 우리의 담을 넘게 하면 안 돼요. 유행가 유행가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저 트로트 좀 불러요. 예전에 조경숙 권사님이 예전에 시온성교회 있을 때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노래 한 곡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동립을 불렀어요. 오동립 한 입 두 입 떨어지는. 왜 불렀냐면 저희 아버지의 애창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노래를 수천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외워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날도 떠오르는 게 오동립이었어요. 불렀더니 조경숙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목사님 이 끼를 가지고 이거 목회하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기도의 제목, 우리 조경석 선생님 오늘 못 오셨는데, 그걸 막 그렇게 기도하셨었어요. 여러분, 유행가가 넘는 것이 아니라요. 찬양이, 감사가, 기쁨이 우리의 담을 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이 평안 있으라, 사랑 있으라, 기쁨 있으라, 이런 찬양이 우리의 가정에 담을 넘게 되어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겠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 찬양 부르신 그분의 따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강사 목사님 오셨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실 때, 그때 그렇게 이 오르간을 좋아하셨대요. 그래, 오르간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오르간 치면서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런 그 노래할 때 막 그 세상 이제 유행가를 부르죠. 막 한마는 뭐 이런 거 부르면서 막 이거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분이요, 아들하고 딸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들하고 딸이 운전을 했는데 그 옆에 무릎 위에 앉추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기둥을 가로등인가 어디를 들어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4살 정도 됐던 남자 동생이 창문을 뚫고 나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까지면서 시신경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볼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의사가 이제 판결을 내렸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그때 작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이 아이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눈의 시신경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눈이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그 강사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찬양이 막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유나, 시연이, 옹결이는 아직까지 노래를 못 부르지만 시연이, 유나는요, 부르는, 항상 듣는 노래들이 다 이제 이렇게 이런 예배 환경, 그리고 교회, 이런 집안도 환경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요,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불러요, 집에서요. 찬송가 부르고, 저희 아버지도 찬송가 부르고, 저희 어머니도 찬송가 부르지, 유행가 부르는 사람 집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넘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찬양 넘치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걸 짜증이 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배 안 골아요. 네, 기쁨이 있고 아이고 감사가 있고 네, 이번에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 받으라, 평안 있으라. 제가 이 찬양을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번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 계속 혼자 기도하면서 산책하면서 계속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도 안 갖고 갔지, 책도 안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가고 딱 성경책 한 권만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저는 습관이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잖아요. 항상 3시 반에 일어나니까 이때도 3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6시예요. 그러면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샤워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경 펴고 그래서 묵상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6시 되면 이제 가죠. 6시 되기도 전에 가요. 5시 한 반 정도 돼가면 아무도 없어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이제 기도하다가 6시 돼서 7시 한 반쯤 되면 끝나요. 돌아오면서 또 찬양하죠. 금식했으니까 또 밥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만 마시면 끝이니까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쉬었다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성 피로가 있었나 봐요. 첫날은요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3일 지나니까요 저 아주 몸에 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금식했는데도 막 기력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계속 찬양을 주시는데 이런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아프면 병원부터 찾아가는 것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이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신유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신유, 우리가 전하는 사중복음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